내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이곳에 서 있는 주임께에 엎드려 전하네. 그 하늘 같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같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자아가 진리 안에서 파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이루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5장입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페이지로 111페이지 오시면 제5장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 네. 자, 우리가 이제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뭘 교회로 보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건물. 그죠? 건물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건물과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구별된 무리, 사람들이 뭐냐, 그게 에클레시아고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2000년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사이엔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건물적인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갈수록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가난한 성도는 안 나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도 다 알아.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죠? 이걸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왜냐면 그분들은 뭘 말하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이분들이 계셔요.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32살 먹은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나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도 믿고 다 믿는데 굳이 교회 나갈 이유, 자기는 교회를 나갈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매우 큰 장애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했는데 영적 훈련하면서도 이 자아가 그렇게 큰 문제다, 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자아파세 영의 해방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 자아가 진짜 문제구나. 이 자아파세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영성적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5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자에서 나온 모든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왜 파쇄해야 되느냐?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반대적 원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파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안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왜? 그래야 이걸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어떤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잖아요. 대형화 또는 기업화, 또 상업화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적 부분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 모든 게 뭐예요? 대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 세상 흐름에 교회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하나님의 표현과 그분의 제한받으심. 자, 한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속에 그분 자신을 두셨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제한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도 될 수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육신 안에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이 육신을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천둥 번개 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예를 들은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해서 대안아, 너 저 일본 가서 선교해라. 제가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가 싫은데요, 나 하기 싫어요 라고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단 제동에 걸리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준비된 사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예.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적어,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실행이 안 됨으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 많이 느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야, 무슨 권사야, 예, 오늘 철야 기도 좀 해라. 아, 나 지금 몸 피곤합니다. 그죠? 예. 너 가서 전도 좀 해라. 아, 날씨가 추워요. 나중에 따뜻해지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싶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한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육신이 하나님께 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분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으셨다. 반면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풍성을 충만히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풍성이 이 육신의 풍성이 되셨다. 자,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지만 예수님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위기가 한번 와요. 언제 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서서 그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이제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나를 위해서 좀 깨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돈 덜질 만큼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에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어찌 보면 불순종하고 싶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거기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 그랬으면 인류 역사가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힘든 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췄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아를 그 자리에서 깨트렸어요.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했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제한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었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 순복하려고 하면 항상 이 자아, 겉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저도 목사요 강사지만 저도 다 브레이크를 밟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든데 몸이 피곤한데 이런 육신적 자아가 먼저 확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갈등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그 복잡한 심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그걸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싫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그 자아를 못 이기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지만
오늘 그분은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신다. 예,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뭐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또한 교회 안에 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이 육신 밖에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셨던 그분은 모든 역사를 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루셨다면 이제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교회에다가 맡기셨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그분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서만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까 말한 교회 하면 또 건물을 또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순절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온 것이다. 예. 그래서 오순절 이후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도 아무 제한과 보류함 없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셨던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하고 무한하며 아무 보류하심이 없는 교회 안에 두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책임은 상당히 막중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제한을 둘 수도 있고 하나님의 표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함으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회 자체가 싫어요, 우리 안 해요. 선교해라, 싫어요, 우리 교회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 상황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표현되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며 사시면서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나는 지금 말하는 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서 100% 순종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서 왜냐하면 그분은 안팎으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자아가 파쇄되신 분이에요. 자아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 자아가 없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자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자아에서 깐죽거려요. 예, 자아가 하나님에서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왜?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고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냐? 그분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셨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완전히.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예?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거 해야 되고, 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좀 쓰고 싶은데, 그러면 뭐래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나요? 내가 일생 주를 위해 선신하고 그럼 나는 뭐가 되나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해도 그 나가, 그럼 나는 뭐야? 그걸 포기를 못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멘. 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들의 행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아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모두 하나님께 들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분을 볼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람 되신 분이시며 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서 자아가 없으셨다.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아가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아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에 매여서 자아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야 할 때 그분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을 맺으셨다. 그분은 이 생명을 저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생명을 해방하셨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사 교회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또한 교회 안에 두셨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그분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릇이다. 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일 교회가 하나님께 출구를 드린다면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행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제안을 드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아멘으로 수긍하실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니고 했지만 교회가 100%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아직도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계시고 서신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안에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체나 모임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기를 원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은 뭐요? 교회 시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 교회 시대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시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께 너무 많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예,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 저는 요즘에 참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내 자신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아. 심지어 강의도 내가 했고 상담도 내가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하는. 그지? 예. 사실 설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걸 전하는 게 설교인데 왜 자꾸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예. 어느 사이에 나도 내 자아가 쑥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나도 자아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파쇄돼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요게 돼야 돼. 그게 아직 안 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고 조금도 감소되지 않으셨다. 오늘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없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게 답답하다. 나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치겠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순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예? 지금도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100%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만족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몇 프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아가 파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오늘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을 때와 같이 교회 안에서 아무 방해 없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에 제한이 있다면 하나님도 제한을 받으시게 된다. 교회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변한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우리가 무능하면
결국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장애로 변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제한이 하나님의 제한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나타나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출구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길은 교회 안에서 있다. 예,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가 그걸 딱 막아놓으니까, 예, 마치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왜? 교회가 제한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통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영과 혼의 분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왜 성령이 통제로 말미암아 파쇄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서 출구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파쇄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개인 영적 체험에 불과한 문제로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말한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가끔 보면 영성은 체험주의, 예, 체험주의로 몰아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도 체험주의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즉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체험 그런 게 뭐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살아있다, 지금 하나님과 나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유로우신가는 아주 큰 문제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파쇄되어야 할 그분이 우리 몸에서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파쇄되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50%가 파쇄되면 하나님은 50%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예? 10%만 파쇄됐다면 하나님이 겨우 10%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 그 얘기가 있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얻으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겉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다면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를 그분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에 여러분 개인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가 겉사람을 파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겉사람 파쇄하고 있어요? 예?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을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반대로 가요. 자아를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세워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파쇄됨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 자,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118페이지 보시면 성경 읽기. 자,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성경을 봐도 그 사람이 자아가 파쇄되느냐 안 파쇄되느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부분 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각, 불란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읽어낸 성경은 그들의 생각일 뿐 성경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깨지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결국 그 생각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 부분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되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이 총명은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총명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큰 장애로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IQ가 200, 300이 돼도 그거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생각이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119페이지.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상에다가 성경을 끼워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사상에다가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추는 이런 실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에 생각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배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그걸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본문을 기록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저자가 추구하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분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시작된 데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야 된다. 그들의 생각이 발전한 대로 당신의 생각도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그 기준이 뭘까? 당신은 저자가 생각해낸 이유를 당신도 생각해내야 된다. 저자가 생각한 가르침을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톱니바퀴 같아야 하고 저자의 톱니바퀴가 당신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 안에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요한의 생각 안에 들어가며 성경의 사상 안으로 하나님께 의하여 계시된 사상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당신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주제로 하고 성경 사상은 다만 재료로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말을 성경에서 인용함으로써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교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 교리 속에 담을 자료를 성경에서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주인과 객이 따로 역할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이 텍스트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주가 돼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성경은 없고 자기 생각이 텍스트가 되고 성경은 그걸 꾸미는 들러리가 되어지는 이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메시지를 5분이나 10분만 들어도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성경의 사상 안으로 넣는 것인지를 즉시 알게 된다. 이래 성경을 읽다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딱 들어보면 그 이해가 돼요. 그 알아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자기 사상에다가 이걸 자꾸 꿰어 맞추는지. 예. 저도 뭐 지금은 아예 안 듣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운전 키만 틀면 극동방송이 그냥 바로 나오게 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걸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못 들을 설교가 나와 가끔. 그래서 그분 설교만 나오면 떠버려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막 혼란이 와.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일명식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도 분별이 되니까 힘들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두 한계 안에서의 메시지다.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사람이 듣기 좋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완전히 위배되고 일치되지 않는 상반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설교가 좋니 뭐 은혜를 받니 막 해도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설명할 때 그의 사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 있고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며 성경의 사상과 융화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뭐냐? 그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가능하다. 예,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그 겉사람의 수준에서만 그걸 이해를 해요. 아시겠죠? 이 겉사람의 자 수준에서만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되면 당신 개인의 활동은 없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핑계댈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이건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한 당신은 점차적으로 다소 부드러워지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생각한지를 만지게 되며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만질 수 있으며 그것을 쫓아 생각하게 이르게 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 겉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분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좀 더 내 자아가 더 깨진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지? 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안에 정리한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딱 놓고 성경을 뭐라 할까요? 인용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 죄다.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동성애 반대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 소수는 또 동성애자 모임에 가서 축도해주고 동성애자도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 근데 그들 똑같이 뭐요? 성경을 인용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 이게 뭐냐면 이미 그 사상을 그들 나름대로 사상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라는 사상으로 성경을 거기다 보수주의에 맞춰. 또 진보주의는 진보라는 사상에다가 성경을 꽤 맞춰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만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마태든 마가이든 성경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쓸 때 그들은 한 면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썼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그들의 영이 성경을 따라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론을 주장하잖아요. 영감론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과 그 신원자의 신원과 함께 영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예. 그래서 그들은 뭐요? 성경도 역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몇 번씩 읽어요. 예, 성경을 읽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야. 문학 작품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만일 오늘 당신이 신원자의 말씀 전파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말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속에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부른다. 성경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해방된 영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어서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이다. 당신의 영이 성경의 영을 만질 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령 개구장이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려서 그 집주인이 그 아이를 심하게 책망하였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서 역시 자기 자녀에게 한바탕 야단을 친다. 여기서 우리는 그 집주인이 아이를 책망하는 것과 어머니가 아이를 책망하는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남의 유리창 깨면 둘 다 혼내겠죠? 자기 부모도 혼을 내겠고 그 유리창을 깨임을 받은 사람도 같이 혼을 내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면 혼내는 거예요. 둘 다. 그러나 그 혼내는 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책망하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책망은 화를 내는 것으로서 분노의 영이 가득하다. 왜 우리 창 유리창 깼어? 왜 우리 창 물어놔? 이런 거잖아요. 분노의 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책망에는 사랑과 훈계와 소망으로 가득하다.
똑같이 혼내지만 그 안에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책망은 소망과 훈계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책망이다. 이 두 영은 완전히 다른 영이다. 이것은 아주 얕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쓴 저자의 영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성경을 쓰게 하신 영은 영원한 영이시다. 이 영은 오늘도 계시고 성경 안에 계속 충만되어 계신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본래 성경에서 저자에게 감동하신 그 감동이 지금 이 순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저자들이 감동받고 그 느낀 그 감정을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탄식을 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 영이 그대로 내게 전해왔을 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저자들은 다 떠나서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을 원래 쓰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때 성경은 당신에게 죽은 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론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는 겉사람이 파쇄되었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직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생각이 유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일에서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지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길을 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서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점이라 다른 면은 그분은 그분의 한 마디 혹은 몇 마디 말씀을 우리 영 안에 부담으로 주시어 우리가 그곳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천무하리라. 헬라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다 명사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의 사역이 된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강의나 설교는 뭐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 확실한 말씀과 상당한 무거운 부담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형제 자매에게 알릴 느낌도 있는데 일단 단상에 서면 말을 많이 해도 속에 부담은 여전하고 한 시간을 말해도 부담은 변함이 없이 무거워 말씀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부담을 전달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속은 부담을 밖으로 전하고 속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하고 싶지만 그의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올 때 부담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가 돌아갈 때에도 부담은 여전하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속사람을 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요 설교하면서 늘 느꼈던 부담이 이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막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깨달아져. 와, 그래서 와, 은혜가 넘치겠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상 강대상에 있으면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 왔던 감동, 막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여기서 전달이 안 돼.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막 설교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 이걸 했어야 돼. 이걸 못하니까. 자,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것을 도와서 표현해주고 발설해주고 다 해야 돼. 여기 겉사람이 파쇄가 안 되면, 그걸 안 해준다, 못 해주면, 이게 아무리 속사람 영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도 참 저도 이제 제가 한 강의를 저도 많이 좀 듣는 편이에요. 종종 강의하기 앞서서 전에 했던 강의들을 많이 듣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가 한 강의잖아요. 제가 한 강의인데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야, 제가 이런 강의를 했다고? 제가 감동을 해요.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 내가 감동한다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는 그 영이 흘러나와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그게 저한테 들릴 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와, 이런 강의를 했었구나. 예. 자, 그걸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설교를 참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본인이 한 설교 같은 걸 좀 들어보시라고. 자기가 본인이 설교를 좀 녹음해서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아, 나는 내 설교를 내가 못 듣겠어요, 그래. 자기는 자기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 자기가 자기 설교 못 들으면 그 설교 성도들이 어떻게 듣겠냐.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설교를 못 들은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봐야 돼요. 자, 만일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의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의 속에 말이 해방될 때 그의 속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가 말할수록 가벼움은 느끼고 이것을 자기 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저도 설교하기 전에 느꼈던 부담감이 설교 시간에 그게 탁 전해지면 그 가볍게 강대상에 내려와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도 이제 말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죽 썼다고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썼는데 죽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대상에 내려오는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그 강대상이 높은지 한참 걸려. 예. 그게 부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의 부담은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겉사람이 속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겉사람의 속의 느낌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의 영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겉사람이 속은 느낌을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을 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저지를 당하게 된다. 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 겉사람 파쇄가 되지 못하면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실 때 교회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결코 속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다. 오직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파쇄될 때만이 속사람이 해방되고 말씀이 겉사람을 통해서 뚫고 해방된다.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은 파쇄하실 것이다. 이 껍질이 파쇄될수록 영의 생명이 더욱 해방된다. 껍질이 영 안의 부담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에게서 교회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 아멘. 예,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표현돼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하여 공급이 되어집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속사람은 나갈 길이 없게 된다. 이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지라도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나 그들은 얻지 못한다.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당신을 저지한다.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운 사람, 아기는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젖은 말라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젖이 나와야 그 아이에게 젖이 공급이 돼서 그게 배고픔을 해결할 텐데 아기는 막 우는데 젖은 이미 말라서 안 나오고. 지금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봐요. 자,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을 얻었다. 예, 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분의 가장 바깥 부분이다. 그분의 가장 겉 부분에서 그분의 능력을 만질 수 있었다. 우리의 문제점은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겉사람이 파쇄가 돼서 그 속사람의 그 영이 다 겉사람까지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겉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옷자락을 만져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그죠? 파쇄가 안 되니까. 그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가지 못하니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밖에 저지함이 있고 나갈 길이 없는 데 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시고 자유로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하게 된다. 하루속히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 전파. 대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옳은 교리를 들었거나 감정이 격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그 감동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릇 감정이 격동되어 주님을 믿는다고 태도를 밝힌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무릇 생각이 설득되어서 믿는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생각은 오래 지속이 안 돼요.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예, 믿는 데 있어서 생각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감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을 뚫고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된 영을 가질 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될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우리의 영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제가 전도를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가 그렇게 쉽대. 그냥 가다가 길 가다가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러지요 하고 따라온다는 거야. 우리는 사형일을 하고 뭘 하고 영접기도를 합시다. 그래도 안 되는데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 전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렇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말이. 그냥 전도의 영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막 하고 선물 공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지?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본 것과 들은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의 복음 전하는 체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특별히 학식이 있거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형제였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의 특징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고 그의 해방된 영을 가진 데 있다.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가 구원받을 때인 23살이었다. 그는 어느 집회에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 전도자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강단에 서자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여기서 막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은 있어서 그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세워놨지만 막상 딱 서보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할 열성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물은 파도같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두세 마디를 외쳤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 비록 나이는 어리나 겉사람이 파쇄된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해방되었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의 영이 해방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도를 할 때 막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막 해야만 전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D.L. 무디,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 10마디를 하면 8마디가 틀린대. 문법으로 다 틀리고. 그런데도 이분이 20몇 살인가요? 20살에 대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랬대. 그러면 네가 교사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해서 반을 만들어라. 네가 전도해갖고 네 반을 만들어. 그리고 네가 가르쳐. 그랬대. 교회에서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D.L. 무디는 말재주도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결신자가 나타나게 되고, 예? 많은 영으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겉사람이 깨지니까, 파쇄되니까 그 안에는 영이 흘러가서, 비록 어눌하고 문법도 안 맞, 앞뒤도 안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전하면 그 영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결신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다. 복음 전파의 길은 영의 해방에 있다. 겉사람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영의 해방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구원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의 영은 해방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서 사람들을 만지는 데 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어 사람의 흑암의 영을 살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고 해방되어진 영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영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영을 봉쇄한다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길을 얻지 못하시고 복음도 당신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의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문제가 있다 그 말. 우리 자신이 처리받지 않을 때 많은 교리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데 있다. 만일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흘러가야 돼. 영이 흘러가야 그 말씀에 대한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장례식장 또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쓰거나 장례식장에서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있잖아요. 장례식이나 결혼식장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꼭 식구들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사촌네 팔촌네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그 장례식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정을 못해요. 그걸 조용히 다 받아들여요. 참 그게 신기해.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 결혼식장도 마찬가지. 결혼식장을 보면 뭐 양가가 다 신앙생활 하면 다 기독교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식으로 하고 주례사만 좀 목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주례사를 하면 예배식으로 뭐 설교식으로 못 하잖아요. 그지? 그래 편하게 하지만 그 편하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 또 다 들어요. 듣고 나중에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뭔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 수년 동안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지 수년 뒤에야 죄를 처리하시고 헌신하며 부름받고 주님의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날 주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다. 주님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된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죄악에서 나와야 하고 믿자마자 완전한 주님께 헌신해야 되며 믿자마자 죄물의 힘을 깨트려야 한다.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어야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께 출구를 열어야 된다. 참, 예수님 당시는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변했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오랜 동안 변화받고 10년 20년 갔다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고 내가 속인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바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이런 역사들이 적게 일어난다 그 말이. 영성을 내나면서도 3년이 가도 안 바뀌어. 6년이 가도 안 바뀌어. 이거 참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여기 덜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덜 파괴돼서 그런 건지.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시기 위해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믿는다.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과 구분되지 않았다.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언젠가 은혜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 완전한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빈곤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구원받고 철저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만 한다.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해방되셔야 한다. 그래야 역사할 수 있으니까. 복음 전파에 큰 능력이 있기를 갈망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무슨 지불? 무슨 대가? 내 자아가 파쇄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몸 안에서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내 몸에서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한을 드린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저지한 적이 없으셨다.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처리하시며 단계적으로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표현이 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저희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역사를 지연시켰고 당신의 생명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저지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였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야죠.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헌신되어야 된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초기 시대의 교회 능력보다도 못하다는 것만 느끼고 초기 시대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참 초대교회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만큼 헌신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만 봐도 제자들도 보면 가족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가족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생업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갈 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뭐 가족을 포기를 했습니까? 직장을 포기를 했습니까? 뭐 돈을 포기를 했, 아무것도 포기하고 다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복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두 방면이 다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갈 길을 얻으시기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파쇄되고 깨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예,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저희가 자아가 파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제한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우리가 파쇄되고 깨어져서 이는 하나님의 일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